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 이게 그 좀 넘겨주시겠어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주신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을 밝히 깨달아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려고 했는데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의 그 병상을 따라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가서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는 어느 환자를 고쳤죠? 나병 환자를 고쳤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1장 마지막 절에 그 나병 환자는 무엇을 뜻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죄를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병은 이 곪아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 분리되는 거죠. 즉 그래서 또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 생각해서 성 밖에서 살거나 또 가족들이나 어떤 그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지 못하고 격리되어서 생활하는 것은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러한 것을 가르쳐 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먼저 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얘기를 한 거 기억하시나요?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제 이를 위하여 온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라고 했죠. 전도 이를 위해서 왔노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것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를 전도를 위해서 왔노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또한 요점은 그럼 무엇입니까? 중풍병자가 그 누임에서 일어났다. 이 중풍병자는 그 마비된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즘에 그 뇌출혈로 또한 뇌경색으로 마비되는 경우가 요즘에 너무도 많죠. 그렇지만 영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무기력한 자,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한 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기력한 환자를 세워 일으키는 구원하는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병 고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병 고칠 때 내
중풍병이 나았노라. 이렇게 선포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 죄가 사함을 받아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이제 요점이 됐습니다. 이게 차츰차츰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무엇입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것은 전도를 하기를 위해서 왔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신 그 전도의 내용이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연결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차근차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1장 마지막 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나병 환자가 그 예수님 얘기를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자랑을 했죠. 계속해서 예수님이 고쳐졌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버나움에 들어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계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적한 곳에 계셔서 그쪽에서 전도를 또 하셨겠죠. 그리고 나서 수일 후에 한참 좀 지나고 나서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다시 돌아오셨는데 거기에 가버나움에 집에 계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구나라는 것을 하는데 이 가버나움에 있는 그 집이 예수님의 집인지 때로는 어떤 학자는 베드로의 집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병에 누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거기에서 나병 환자를 고쳤었던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죠. 그랬을 때 보면 다시 돌아왔을 때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이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아니면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집이 따로 있는 것인지, 또 여기에서도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도 마찬가지로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갔다가 여러 날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이 가족들이 같이 갔던 것을 보면 예수님의 집이 가버나움에 따로 있었던 것인지 그거는 잘 이제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의 집이든지 아니면 베드로의 집에 있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들었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집으로 몰려옵니다. 여기에 몰려오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병 고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떻습니까? 많은 궁금한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이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지면서 누가 있었느냐면 공회에서 서기관들을 보냅니다. 감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을까 하는 그 감시자들이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 이 가버나움까지도 이렇게 쫓아와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행적을 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문 앞까지도, 정말 이 문 앞까지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너무도 많아서. 이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너무도 파다하게 소문이 나서 그 인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 집뿐만 아니라 산에 갔으면 산에까지도, 그리고 바닷가에 가면 바닷가에까지도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렇지 않으면 광야에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은, 어떤 분은 나의 구원을 원해서 있는 그러한 진실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자신의 그 고침이나 자신의 그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오병이의 그 빈들은 어디였습니까? 오병이의 기죠.
즉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교회로 생각을 하면, 이게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사람들이 다 모든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된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구경꾼의 모습, 아니면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없지 않은가, 그 모습이 나는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예수님이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잡히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예수님을 파는 그러한 자로 돌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지금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정말 힘겨운 핍박이 있거나 또 내 필요를 채우지 못했을 때 나는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그 오늘의 주인공이죠. 이 주인공은 중풍병자를 내세웠지만 이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목적은 내가 제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야.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3,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그 눈상을 달아내리니. 예. 이제 그 무리들 때문에 네 사람이 이제 묻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친구들의 믿음 이렇게 해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또 뭐 그 믿음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친구들이란 말씀이 없습니다. 네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네 사람은 누군가 가족일 수도 있고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친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네 사람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가 움직일 수 없는 그 본인의 그 몸을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수님께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나오려고 했는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무리들 때문에. 이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오고자 하는 많은 갈급한 사람이 그 무리가 나지는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주님께로 오는 것을 방해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내로 인해서 나는 저 사람 때문이면 예수님을 안 믿어 라고 돌아서게 하는 그러한 자가 나가 아닙니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이 주님을 진정 찾는 사람을 정말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통로. 저 사람 때문이면 나는 하나님을 믿겠어 라고 하는 사람이 되는지, 이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을 방해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가 아닌지 한번 또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리들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내립니다. 거기에서 내릴 때 예수님께서는 아까 도를 전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설교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즉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말씀을 한참 전하고 있는데 지붕에서 흙도 떨어졌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것이 떨어졌겠죠. 또 소리가 났겠죠. 설교에 방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해는 여서이들에게 방해가 됐으니까 야단을 쳤습니까?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붕은, 그때 당시의 지붕은 나무와 이 흙을 이렇게 결겨서 말기 때문에 우기가 되면, 가을철이 우기거든요. 우기가 되면 그 지붕을 다시 교체합니다, 매번. 그래서 이 지금처럼 이 콘크리트나 이러한 상황은 아니고 이 지붕을
뜯기가 어렵지 않은 그러한 상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붕에는 또 다른 또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또 예배처도 쓰기도 하기도 했지만 이 또 다른 공간으로도 사용을 하지요. 그래서 이 지붕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이 있습니다. 지금의 계단 옥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무슨 소란한 것이 왜 그러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에서 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에 이 네사 사람이 예수님께 가면은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있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붕을 뚫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믿음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행위를 보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상태의 마음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얘기를 해서 이 중풍병자를 딱 빼고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얘기를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네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갈급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이 중풍병자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에까지도 향한 5명의 믿음을 보시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라고 있었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네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까지의 그 사람의 마음에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만히 있어서 네 사람에 의해서 그냥 어거지로 온 상태라는 것이 아닌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모두 다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보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기 무엇입니까? 중풍병자뿐만이 아니라 병을 얻은 사람들은 죄 때문에 병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이 중풍병에 걸렸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뿐만 아니라 이 중풍병자는 죄와 연관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환자가 다 죄로 인한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요한복음 9장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죄로 인해서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상황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풍병이 죄와 같이 연결이 됐다는 것이고 그래서 죄 사함이 받으면 이것이 해결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도 어떻게 고쳤습니까? 내가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나병에서 깨끗하게 될지어다, 나병에 고침받을지어다가 아니라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나병 환자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 깨끗하게 되면 이 나병은 저절로 낫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인한 그 병이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에서 당연히 놓여나게 되겠죠. 그렇게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그 백부장의 믿음 해가지고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집에 그 하인이 있는데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인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가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그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이라도 하면 그 예수님이 말씀만으로도 내 하인이 날 수가 있는 것을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10절, 마태복음 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줬습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의 믿음과 우리 구원과 너무도 다르죠. 즉 믿음이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여기에서 백부장의 믿음으로 하인이 났습니다. 이것은 하인이 병에서 고침받은 것이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하인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하인은 병에서 고침받은 것이고 죄에서 노임받은, 즉 구원을 받은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을 때 볼 때 이 백부장의 그 하인의 고친 것과 달리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는데, 메시아는 어떠한 사람이 메시아인가 이 기다렸을 때 보면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 맹인이 즉 환자들을 고쳐주는 이러한 모든 모습들, 그리고 이 병든 자가 고쳐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러한 사람이 즉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그러한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봤을 때 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도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서기관들은 즉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또 이 사람을 죄로 묶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정말 이 말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죄는 무엇이 죄지요? 무엇이 죄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죄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행동이니까 그 누구만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죄 사함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즉 내가 빚진 자는 빚받을 사람, 즉 나한테 내가 꾼 사람한테 빚을 꾼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탕감해주면 탕감해줬지, A한테 내가 돈을 꿨는데 B가 탕감해준다고 해서 탕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즉 이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반하는 그러한 일들이 죄인데 어떻게 죄를 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 한 분 외에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했으면 결국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 죄를 사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누구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모든 3복음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에서 보면 제일 자세하게 이 상황을 설명한 것이 마가복음인 것입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이제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 중풍병자와 4명의 그 사람들의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 것을 아신 것처럼 이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마음에 악한 것이 있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는 것을 아시고, 즉 그들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떤 것이 쉽겠느냐? 어떤 것이 쉽을까요? 말은 죄사함을 받았느냐가 쉽겠지만, 왜냐하면 중풍병자는 어떻게 될까요? 죄사함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이 중풍병자에서 딱 고쳐지는 거는, 그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진정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이죠. 진정 어려운 것은 죄사함인 것입니다. 죄사함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이 중풍병에서 잠시 놓이는 것은 잠시 놓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시 재발할 수도 있고 다른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이것은 일시적인 그러한 치유뿐만이 아니라 치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치유는 무엇입니까?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땅에서, 세상에서 권세가 있는 줄,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 했습니까? 인자가. 이 인자는 누구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고 한다라고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고 있죠. 아까 서기관의 말들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죠.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 사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피 흘림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즉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그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실 것도 말씀하시고 있지만, 그 안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의 단순한 그냥 사건 같지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서는 많은 사람이 내가 예수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자꾸 말쓰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복음의 소리보다는 내 안위만, 내 현재의 그 상황만 해결하라고 주님께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진정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죄사함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또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내 출세를 위해서, 내 어려움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너무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분명히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대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어떤 다른 사람에게, 어떤 다른 것에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 때 영원한 삶에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죄를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하늘에서 내가 다음 세상에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의 그 결과,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즉 죄 사함을 받은 결과 병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병 고침을 받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누구께 영광을 돌리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로부터 예수님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도 어렴풋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무엇을 왔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와셨고, 그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여러분 어디에서 쉼을 찾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안식을 찾습니까? 여러분의 짐을 어디에다 내려놓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의 무게를 어디에서 해결해 주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즉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이사야서 5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의 죄가 그 어떠한 죄라고 한들 사함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해방시킬 분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이 이 예수님께 가면 나을 수 있는 거야라는 것을 확고한 믿음으로 지붕을 뚫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 나아갈 때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믿음이 이 중풍병자가 죄에서 사함받게 되고 중풍병자에서 완전히 고침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죄에서 사함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 그냥 그 스토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 그 다른 누구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만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깨달아 아시고 또한 우리의 또한 중풍병자와 같은 모습, 나에게 있는 그 중풍병자와 같은 모습 오늘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가 완전히 고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상을 가지고 나가라. 예, 오늘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